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한 감정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의 능력은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내가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살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광야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가도 마을이 보이질 않아요. 이제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무덤을 발견한 겁니다. 공동묘지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묘지가 많은 거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이 녀석아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마을이 여기서 멀지 않다는 이야기야. 이제 무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어. 조금만 가면 마을을 찾을 것이고 거기서 우리들이 살 수 있게 될 거야.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죽었다 생각할 수도 있고 살았다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다 같이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저와 같이 한번 손을 양손 쥐어주고 한번 이렇게 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에이 힘 빠진 것 같아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재미있게 읽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러 다니실 때 얼마나 방해가 많았는지, 단에 서면 어떤 사람이 말이죠 계란을 던지기도 하고 또 오물을 투척하기도 하고, 어떤 짓궂은 폭도가 소를 몇 마리 끌고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를 하려고 소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얼마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었는지 전혀 그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소를 끌고 와서 이제 소가 막 이제 난동을 부릴 줄 알았는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가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은 내가 지어낸 얘기지만, 그래서 그 폭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야 이게 소가 이럴 녀석이 아닌데 어떻게 와서 그냥 말씀을 잘 듣는가. 존 웨슬리 목사님 마음속에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녹지 않고 이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크게 할 준비하세요.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나의 규칙인데 나는 폭도의 얼굴을 정면으로 쏘아보며 나아가는 것이다. 자기를 두렵게 하는 요소가 있으면, 자기를 작아지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요소를 정면 돌파한다는 말이에요. 이래저래 코로나 확진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코로나 확진 걸린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집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내가 집사님 뭐라 그러냐면, 집사님이 이제 나으면 이제 코로나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
그러니까 며칠만 쉬어서 빨리 낫고 이제 나 나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서 하나님이 날 좀 푹 쉬라고 이런 기과를 주셨는가 봐요. 여기 오면요 밥도 다 주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방역 철저히 하고 마스크 잘 쓰고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단 말이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전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것은 강하고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새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그런데 이 용기라고 하는 게 뭐냐?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용기요. 주변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멈추고 싶은 마음 같지만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포기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너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용기는 뭐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마음, 이게 용기예요.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는 뭐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마음가짐을 갖는 것, 이게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거기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요, 그러니까 삶도 참 어려워요. 지나가는 사람들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질러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자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 말씀을 새 번역에는 또 뭐라고 번역했냐면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용기를 내어 일어나십시오. 다 같이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용기는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용기는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했던 바디메오, 평생 맹인으로 거지로 살아야 했던 바디메오, 그러나 하나님 예수께서 그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러한 신령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 수 없고, 믿음으로 살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어떨 때는 정말 믿음이 있어서 두려움, 불안한 거 다 물리치고 강하게 살아갈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무슨 일 당하면 다시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서 그냥 푹 꺼질 때가 있어. 여러분, 이 손바닥 이렇게 했다 이렇게 뒤집었다 얼마나 이게 손쉬워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한번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되었으면 계속해서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사울이 됐다가 바울이 됐다가 다시 바울이 됐다가 사울이 됐다가 사울이 됐다가 바울이 됐다가 사울이 됐다 바울이 됐다가 하는 것도 왔다 갔다 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막 두려움에 불안함에 내가 쭉 꺼져 있다가 다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손바닥 뒤집듯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은 이렇단 말입니다. 왜? 이게 약하다는 얘기요. 그래서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나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믿으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으니까 나를 어디다 묶어놔야 돼. 안전벨트가 왜 중요하냐? 내가 나를 어떻게 안전을 지킬 수 없을 때 안전벨트가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 왜 속회에 모이는가? 왜 우리가 새벽에 모이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가? 이게 다 영적인 안전벨트와 같은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야 스스로 내 자신이 약해질 때에 나를 붙잡아주는 힘이 된다, 그 말이에요. 두려움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움으로 살 것이냐. 그런데 여호수아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믿음을 선택했어. 믿음을 선택하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강한 마음 가질 수 있었어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새벽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는 강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는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요, 이걸 살짝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홀로 남겨두시지 않아요,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용기를 가질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홀로 남겨두지 않아요. 사람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 홀로 남았다고 하는 그 외로운 감정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싶으면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내가 홀로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다시금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홀로 남겨지지 않는다, 그 말이요.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아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결코 하나님은 나를 홀로 남겨두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아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홀로 남겨두시지 않는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홀로 남겨두시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아
있는 것처럼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결코 예수님 홀로 남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언제 좌절하고 언제 낙심하고 언제 불안해하고 언제 두려워하느냐? 내가 버림받아 홀로 남았다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코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내가 너희를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위기를 통해서 버림받고 제외당하고 홀로 남은 것 같은 마음, 이런 것이 우리들을 좌절하게 만들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결코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 죽음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과정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홀로 남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죽음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죽음 그 과정조차도 주님은 결코 우리들을 홀로 남겨두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임종 기도할 때 꼭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귀한 성도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힘들고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왜 우리가 낙심하느냐? 나 홀로 남아있습니다. 홀로 남아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찬송가에 보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홀로 남았다고 생각할 때에는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인생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결코 홀로 남겨두시지 않아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누구요? 오직 예수라, 그 말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왜 강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믿음? 하나님은 나를 홀로 남겨두시지 않아. 다 같이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홀로 남겨두시지 않습니다. 다 같이 아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큰 힘을 얻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다 뒷걸음질 쳤어요. 홀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이 다윗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무슨 믿음이었을까요? 나는 결코 홀로 남지 않았다. 이 믿음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홀로 남겨두시지 않는다, 그 말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광야에서 첫날 밤 돌베개하고 잠을 자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얼마나 이 야곱의 마음이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깊은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홀로 남은 그 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홀로 남겨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경험했습니다. 무엇이 야곱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무엇이 야곱의 마음에 새로운 용기를 갖게 했겠습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요. 내가 너를 결코 홀로 남겨두지 않을 것이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절대로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20년 동안 야곱이 타향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다시금 야곱은 홀로 남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지만 홀로 남는 외로운 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은 홀로 남은 외로운 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 그의 이름이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남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 남아 외로운 시간을 보낸다고 절망 속에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에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업어서 여기까지 왔노라. 앞으로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품어줄 테니 용기를 내어라.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는 것은 내가 그냥 막연하게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결코 홀로 넘겨두지 않을 테니 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홀로 남은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결코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 귀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